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요한복음 20장의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우리 찬양을 해주셨는데, 오늘 사실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배경에 그 여인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어떻게 찬양과 말씀의 주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잘 연결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 장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그가 아끼는 옥합을 깨뜨려서 그의 늘어뜨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던 그 장소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입니다. 문둥병을 앓았던 시몬이기도 하고 또 유대에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그런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의,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의 상대가 바로 이 시몬이라고 또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습니다. 그의 문둥병이 고쳐지고 그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고,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때에 바로 초청받지 아니한 이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리며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주인이었던 시몬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괜히 자기도 구원을 받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와도 연관성이 있는 이 여인에 대하여 썩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예수님을 초청을 했긴 했지만은 격에 맞지 않는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초청하면 유대의 관례는 그 집의 종이 손님이 들어서자마자 발을 씻기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대접의 예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은 이 광야 지역입니다. 건기 때는 매우 건조합니다. 그래서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그 발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손님을 초청해서 가장 큰 대접이, 첫 번째 예우가 그 손님의 발을 씻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예수님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은 것입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둘째치고 물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마음속에 아주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아주 애절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유대의 인사법은 이 볼에다가 입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문둥병이 나았기 때문에 대접을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에 흔쾌한 대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우리 여러 성도들을 향하여 정말 어떻게 보면 따뜻한 대접이 필요합니다. 서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초청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발을 씻기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인사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는 분들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취급당하시지 않으려면 인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어디다가요? 얼굴에다가 입맞추는 게 아니라 내 발에다가 입맞추기를 뭐하지 아니하였다?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뭐예요? 존경과 애정과 경외심이 이 여인은 대단한 것입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저는 여기 이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라고 하는 말에 참 마음이 와닿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그 충만함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또 자기 죄가 사함을 인하여 예수님에게서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그의 삶 속에 가득하여서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이 가득하여 어쩔 줄 모르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정말 가슴속에서부터 애절하게 나오는 사랑의 표현을 갖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많은 사랑을 느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주님을 인하여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동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여인에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님을 향한 이런 태도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에 근거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어떤 장면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죠.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그 처참함, 수치스러움,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함 속에 그 여인은 군중 속에 내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이곳저곳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위협보다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더 처참함은 자기의 수치스러움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순간 자기 편이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가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는 군중들의 비아냥 속에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슬금슬금 군중들은 다 돌을 내려놓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험상궂고 험악하고 그야말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같은 그런 억압 속에 있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조용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직 음성만이 그 여인에게 들립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눈물이 범벅되고 수치와 창피와 두려움 속에 떨었던 이 여인에게 주님의 음성은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주여 없나이다. 없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 죄 있다 이야기하지 않는다. 너의 죄를 용서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여인에게서 그 순간은 나락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의
정말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흑암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순간. 이번에 여러분들 케냐에서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쇼핑을 하다가 쇼핑몰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어제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한 여인이 기적같이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면 막 테러범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그야말로 무슨 사냥하듯이 총을 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바로 그 옆에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죽은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년가에 재빠르게 가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철철 흘렸던 피를 그의 머리와 얼굴과 그리고 옷가지에 흠뻑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의 옆에서 죽은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살아난 것은 그 소년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년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아난 것이 조금은 수치스러운 느낌도 있지만 저는 그 죽은 소년에게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소년의 가족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피를 사용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구원함에 대하여 그 소년이 나를 구원해준 구원함에 대하여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 소년의 피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임을 확신합니다. 바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수치, 죽음의 순간, 그 절망의 순간, 테러범들이 권총을 갖고 다니면서 여기서 땅땅 총을 쏘며 다닐 때 그 뭐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 그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 오직 그 소년의 피가 그를 감춰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수치를, 그 예수님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그 말이 그 여인의 그동안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완전히 감싸고도 남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그 음성을 기억하는 이 여인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 눈물로 발을 적시면서 그의 머리털로 씻기고 씻겨도 그 순간에 예수님의 자기를 향한 희생과 자기를 향한 은혜에 대하여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끼는 뭐예요? 전재산인 옥합을 깨트려서 그분의 발을 씻겨도 하나 아까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운 게 뭡니까? 그것을 갖고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갚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권 168쪽에는 이것은 그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헌신한 새로운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이 회개한 여인은 예수를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기 생의 사랑과 헌신으로 그는 예수의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바로 여인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그분의 용서였습니다. 그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런 변화는 조금 전까지 예수님께 물도 주지 아니하고 또 뭐예요? 인사도 입맞추지도 아니했던 시몬에게 이런 변화를 줍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대소망 2권 268쪽에서 269쪽에는 그 시몬의 변화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시몬은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보았다. 그는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의 판단이 얼마나
참된 것을 알았다. 시몬은 손님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기를 책망하지 않으신 예수의 친절로 인하여 감동되었다. 왜냐하면 이 시몬은 문둥병자였고 또 이 막달라 마리아와 전승에 의하면 간음했던 상대가 바로 이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들을 끄집어내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는 회개함으로 그의 교만은 겸손하게 되었고 교만한 바리새인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다.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여인도 용서하신 예수님, 그 여인도 그렇게 사랑으로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제가 오늘 왜 이 세 번, 3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지 좀 이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첫 번째 묻습니다. 16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 세 번째 뭐가 나타나요?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전까지는 내가 사랑합니다 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근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대답하기를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대답에 변화가 옵니다. 그의 신앙의 태도에 확고한 고백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세 번째의 질문에 대한 세 번째의 대답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의 변화의 역사, 문둥병자 시몬의 변화의 역사, 세 번째 만나서 세 번의 질문하셨던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온전한 고백, 내가 압니다 라고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주님에 대한 신뢰로 자신의 입장을 바꾼 베드로. 길을 건너던 한 사람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손으로 가리킵니다. 지나가는 그 누구도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며 가리킵니다. 그 누구도 두 사람의 가리키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고개를 들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킵니다. 놀랍게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을 멈추고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일제히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2005년 10월 17일 천호역 지하철역입니다. 전철을 타던 한 노인이 전동차 그 사이 틈새에 몸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우리 함께 밀어봅시다. 하지만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저도 같이 도울게요 하고 두 번째 사람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도울게요 라며 세 번째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세 사람이 밀기 시작한 전동차. 침묵하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전동차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33톤의 지하철은 움직여져 노인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3의 법칙이고, 여러분들, 첫사람은 변화를 시작하는 한 리더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 변화에 동조하는 협력자입니다. 그러나 둘 가지고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을 따라서 했던 세 번째 사람은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이 시작할 때 변화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기울임의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양쪽에 저울이 있죠? 무게가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은 바늘과 같은 것 하나를 딱 얹어 놓으면 천칭의 저울이 기울어집니다. 이게 바로 변화를 위한 아주 작지만 세 번째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티핑 포인트예요. 저는 오늘 우리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찬양을 한번 좀 불러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위에 입맞추게 드립니다. 나를 위해 엄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하주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바
한 번 더요.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하주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들 삼의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첫 번째 사람,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 움직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리더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 조력자입니다.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사람들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처럼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세 번째 사람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군중들은 이것은 믿을 만한 것이구나. 이것은 할 만한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막달라 마리아의 그 귀한 믿음의 변화, 시몬의 변화, 베드로의 변화는 오늘 세 번째 사람,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온 세상이 움직이게 될 변화의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 첫 번째 선구자도 아닙니다. 두 번째 조력자도 아닙니다. 세 번째, 이름 없이 그 일에 동참한 세 번째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좀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이 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정말 사실일까? 그랬더니 이 유튜브에 보니까 삼의 법칙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뉴욕 중앙교인들은 상당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움직이지 않은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삼의 법칙에 참여를 하셨어요. 음악이 나왔습니다. 미친 듯이 어떤 한 사람이 춤을 춥니다. 사람들이 다 낄낄대면서 웃고 쳐다만 봅니다. 한참을 지났어요. 그랬더니 그 첫 번째 사람보다 좀 어정쩡한, 생긴 것도 그렇게 몸매가 좋아 보이지 않는 한 청년이 거기에 동참해서 또 어울려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도 또 보고 웃었어요. 한참을 지났어요. 그때까지 두 사람 외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세 번째 사람이 거기에 껴서 춤을 추기 시작하겠어요. 추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저기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보다 순수할지 몰라요. 세 번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을 통하여 그의 모든 삶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변화되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 마리아를 보고 자신의 삶의 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던 시몬, 그리고 그것을 봤던 베드로, 그는 세 번의 고백을 통해서 확고한 주님을 향한 신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까? 첫 번째 사람도 두 번째 사람도 아닙니다. 세 번째 사람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목사도 장로님들도 아닙니다. 우리 여기 함께한 성도들이 움직일 때 바로 이 세상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이 세 번째 사람, 이 세 번째 사람의 은혜를 첫 번째 사람 이 여인처럼 우리도 경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종예식 하실 때 정말 이 여인처럼 눈물로
우리 다른 분의 발을 씻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당하여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 심정으로 오늘 주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사람 되기로 마음에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